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지켜라. 너희는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충격에 되어서 바라보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선언으로 많은 사람의 장난이 거두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하리니 그때야 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연일 폭염의 기세가 끊기지 않고 있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엊그제 경남 양산시는 우리 대한민국 기상 관측사상 역대 최고 기온 41.1도씨를 기록했다고 그러고요. 또 어제는 또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제는 41.6도씨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경상남도 지역이 굉장히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무두지난 장수, 우리 지난 지역은 그래도 덜 더운 편이죠. 32도에서 34도 정도 현재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면 30도. 그리고 저 강원도 쪽에는 열대야, 초열대야라고 해서 밤에 온도가 30도를 넘는데요. 30도가. 네. 상당히 덥죠. 그리고 우리 지역은 24도, 21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저녁에는 좀 시원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가을의 길목,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추라고 해요. 이번 주 금요일은 저기가 입추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말복이고 23일 주일은 처서라는 절기가 달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처서라고 하는 절기는 이 첫자가 곧처, 머물처 뭐 그런 뜻이 있고 서는 더위선데 이제 뭐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로 접어든다 뭐 그런 뜻이래요. 처서. 그래서 뭐 처서가 되면은 뭐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처서가 지나서 보통 이제 벌초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 안태경 지사님이 우리 전교인 단톡방에도 그 올려놨더라고요. 입추가 곧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고 말복이고 처서가 곧 온다 이렇게. 아무리 저희가 기승을 부려도 계절은 곧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태풍이 하나 또 발생을 했더만요. 남태평양 쪽에서.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이 이제 어디로 갈지, 중국 쪽으로 갈지, 일본 쪽으로 갈지,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올지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은 하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태풍이 하나 큰 초대형 태풍이 발생했다고 그러고, 돌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날씨를 예상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이제 징조, 날씨를 일기예보, 날씨를 예보할 때 여러 가지 징조를 살피죠. 여러 가지 징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까만 먹구름이 끼면 우리가 비가 올라온가 보다. 어른들은 경험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새까만 그 구름도 하얀 구름이 꼈을 때는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새까만 구름이 껴 있으면 비가 올 확률이 높죠. 새까만 구름. 새까만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새까만 구름이 끼면. 자, 이렇게 징조, 특히 날씨를 예보할 때 하늘의 징조,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이제 요새는 인공위성으로 찍으니까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한 것도 공중에서 뭐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람의 동향,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도 이제 지역에 섬 지역이라든지 바람을 측정할 수 있는, 바람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바람의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사진을 찍어서 여러 가지 기상 관측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로 관측을 할 거 아닙니까? 측정을 해가지고 예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데이터, 자료들이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경험치, 이런 것들이 다 자료로 쌓여져가지고 컴퓨터로, 또 슈퍼컴퓨터, 그런 아주 비싼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측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보를 합니다. 예보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예전보다도 일기예보가 잘 맞는다고 그래요. 잘 맞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스마트폰에 보면은 일기예보를 보면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자꾸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일기예보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날씨를 예보할 때 여러 가지 징조를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에도 징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징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징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징조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말인데, 부를 징자에 조짐 조자, 미리 보이는 낌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조짐이나 기미를 말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예고의 표시를 또 말할 때도 징조를 얘기하고, 그래서 징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리는 신호나 조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세상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25장에는 말세를 대하는 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예화를 통해서, 열천녀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25장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징조를 보면, 예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가까운 미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주 큰 돌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벽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이 이것을 보느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려져 있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싹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이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데 실제로 AD 7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30 몇 년이죠? 약 37년쯤 됐나요? 그때 그러니까 AD 70년이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틱수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의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파괴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죠. 또 동시에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 전쟁 이런 징조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는 거죠. 이중.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셨고 또 동시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같이 함께 담고 있어요. 말씀이 되는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보면 크게 5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성전 파괴 예언,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 질문하는데요. 세 번째는 재난의 시작. 예수님께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그때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온 세상,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다섯 번째. 그래서 총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교단이 정한 2단 경계 주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4절과 5절 중심으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 말세라는 말이 마지막 세상 끝을 말하잖아요. 말세, 끝말. 말이라는 말이 한자로 되는 말이잖아요. 끝말. 그 다음에 새는 세상새. 세상 끝. 세상 끝에.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지구가 종말을 고할 때가 온다는 거죠. 세상 끝. 말세. 두 글자로. 세상 끝은 말세.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자,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우리한테 두려워하고 겁먹을 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니죠. 네? 미리 알려준 것은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내가 미리 예고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된다. 나야 되니까 어차피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준비하도록. 미리 이러한 일을 대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 준비. 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토록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차피 마지막 때를 고하는 세상 끝 종말이 오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차피 때가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죠, 이거를.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병들고 쇠해서 죽을 때가 옵니다. 이걸 개인의 종말이라고 해요. 개인의 종말도 어차피 와요. 개인의 종말. 자,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 다 안 읽어봤지만 24장 같은 2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 나도 몰라. 예수님이 겸손히 나도 몰라. 겸손히 이렇게 오직 누구가 나를 믿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이비 교주가 이단 사이비 교주가 몇 년도 며칠 날 오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과거에 1992년 10월 28일 자정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한 이단이 있었죠. 네? 다미선이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다미선 줄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장님 씨가 교주 역할을 했어요. 이장님 씨,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근데 명칭은 호칭은 목사지만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고 해야 맞죠.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뉴스를 봤는데 실제로 그걸 믿는 그 사람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막 하얀 옷을 입고 어느 산에 막 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하니까 근데 불발로 끝났죠. 불발. 네.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여격과를 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거 다 맹신자로 보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저수지를 다 흐려놓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맹신자라고 하잖아요. 맹신자. 그런 어떤 거짓 교리, 거짓 사상, 거짓 주장들을 믿으면서 거기에 빠지고 막 하니까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은 이제 당신들도 그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게 악한 영이 노리는 거죠. 악한 마귀가 사단이 노리는 여력과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발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여호와 증인들이 한때는 또 시한부정만을 얘기하고 막 그랬었죠. 한때는. 그래서 또 불발로 끝났고 많이 이제 불발로 끝났는데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가 운영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전쟁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전쟁과 지진도 나오긴 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강조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거짓 선지자 가짜 예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약 2000년 전에. 근데 2000년 후에 지금 2026년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 예수가 많이 나요.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40년 자칭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40명 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제미나이나 이렇게 챗GPT나 물어봤더니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엄청 우리나라에 한 100명 정도 있다. 100명. 네,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 있고 이렇게 네, 이단 사이비 교주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좀 굉장히 많아졌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많아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예고한 내용이에요. 예고한 내용이 지금 그 징조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절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랬죠.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메시아, 내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짓 그리스도, 가짜 구원자입니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염려했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그들의 주장에 유혹되고 미혹되는 것을 더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 거짓 하나님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미혹될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첫 번째 징조를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 미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대일수록 분별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참된 성도는 놀라운 표적이나 사람의 권위보다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모든 가르침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미혹이라는 말이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이 혼미하다 할 때 그 미자잖아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혼나게 하는,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말이 이 원어로 플라네세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플라네세,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진리에서 떠나게 하다, 방황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형 플라나오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방황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은 속여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서 거짓 교리, 거짓 주장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거짓 진리, 거짓 교리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이 미혹을 경계하는 거예요. 미혹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필요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게 속아는 미혹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도 미혹을 하고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전인수 씨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서울 수검지검, 수원지검 수사관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무슨 일이신데요? 네, 딱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더 이상 제가 이제 하나도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를 했더니, 벌써 이제 딱 직감이 서울 수원지검 수사관이라고 벌써 이게 딱 오잖아요, 느낌이.
보이스피싱 범이라는 감이 딱 오잖아요. 내 이름을 아는 것은 이미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인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 수원지검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당당한 목소리죠. 겁을 주는 목소리, 그 목소리죠.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벌써 눈치를 채고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통화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탁 끊어버릴 거야. 에이? 그것도 끊어버릴 거야. 네. 보통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무슨 일인데요? 제가 왜요? 근데 범죄에 연루됐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멘트가 있잖아요. 당신의 계좌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의사도요. 어떤 의사가 40억을 잃어버렸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40. 그렇게 똑똑한 의사도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런 일에 연루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떤 앱을 깔아야 됩니다. 앱을 까십시오. 그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이제 자기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거래하는 이런 은행에 거래하고 있죠. 이런 은행과 거래하고 있죠. 어떻게 다 알지? 당신의 모든 정보가 이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다 얘기하니까 내가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보험을 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의사도 그냥 껌빡 여기 수가는 그래서 범이 시킨 대로 막 악성 앱을 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금융감독원에 전화하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전화하면은 다 이 전화가 이 피싱범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전화가. 그런 논리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습관을 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있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잖아요. 모르고 어떤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은 그럴듯한 너무너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어떤 캐톨릭 천주교 신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지옥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겠습니까? 어때요?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받게, 네? 영원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겠냐면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부가 어느 신부 그럴듯하죠? 얼마나 지옥이 없으면 좋겠죠? 지옥이 없으면 저도 좋겠어. 그런데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원리로 사람들이 듣기 너무 많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지옥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지옥에 들어가면 파리 애벌레 후덩이도 죽지 않는다. 소금 치타리야. 이 후라이팬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잖아요. 소금을 탁탁 튀어요. 그거 안 해보신 분 해보세요. 뜨겁게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넣으면 너무 뜨거워. 소금이 팍팍팍 튄다니까요. 소금 치타리야.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운지 2000도씨가 넘는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불보다 더 뜨거운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파리 애벌레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안 죽어요. 구더기 아시죠? 애벌레, 파리 애벌레 구더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애벌레 탈구구 같은데 안 죽는다. 안 죽고 고통만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어. 차라리 죽고 싶다. 근데 못 죽는 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귀를 추종하고 같이 타락한 선사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넘어간 수많은 영혼들,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 숭배에 살아가는 사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같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를 심판하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어느 목사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한 말씀 같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이 표준 자자는 잣대로 딱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하도 이란이 많고 사이비가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진리, 오직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알아요. 여기 이단인지 사입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정품을 알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골두품 가게 사장님이 직원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진품만 보여준다. 몇 달 동안 진품만 계속 보여. 가짜는 안 보여줘요. 짝퉁은 안 보여줘요. 진품만 계속 보여준다. 진품만. 몇 달 동안 진품만 계속 보여. 이게 진품이야. 이 진품의 특징들. 이게 진품이야. 진품.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유명한 우리나라 그런 골동품들은 막 수천만 원 호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진품만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품만 싹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제 잘 판단해야 된다. 진품을 몇 개월 동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짜, 짝퉁이죠. 짝퉁을, 모조품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딱 테스트하는 거예요. 직원 테스트. 잘 배웠는지. 자, 이 제품이 진품인지 짝퉁인지 너희들이 판가름 해봐라. 근데 한 사람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딱 집어낸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진품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진품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가짜는 딱 한눈에 알아본다. 딱 보고 질감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모든 걸 그동안에 진품에 대해서 공부해왔기 때문에 가짜는 그냥 들어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가짜가 와도 딱 보면 나타납니다. 딱 보여줘요. 딱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에 성경, 진품,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간도 절약하고 그것이 이단을 배치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강조한 말씀이 바로 주의하라.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 가짜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모든 이단과 사이비를 판가름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주장, 태도를 들어보면 거의 90%는 그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단순한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생님 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예요. 자, 어느 종파에서는 예수님도 구원자고 마리아도 구원자고 교황도 베드로도 우리의 구원자고 이렇게 또 불교 석가모니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 어떤 신부가 그런 주장을 유명한 신부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신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불교를 믿었다고 절에 다닌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도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신부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중보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는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구원자, 석가모니도 구원자, 마호메트도 구원자, 인도의 또 신도 구원자. 여러분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이건 뭐라고 하면 어려운 말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는 여기 속아는 먹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 분별력인데요. 영적 분별해야 돼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여 이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고 이 마지막 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가짜 하나님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라고 미리 징조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이 영적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또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분별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